23절 시작.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구약에 죽는 것과 신약에 죽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 죽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 나가 우리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죠. 새 사람과 옛 사람, 속 사람과 겉 사람.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과 겉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 이것은 서로 거슬르게 돼 있어요. 거슬러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 겉사람, 이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보다 힘이 더 강력하고 센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종하면 편하냐? 편치 않는 거예요. 괴로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울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 속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도 그렇고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많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많이 바빠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여건이 다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꼭 새벽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시면은 집에서라도 걸어가면서라도 운전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늘 주님과 늘 교통하는 이러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게 하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포근해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에 욥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거슬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질 않아요.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옵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겉사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겉사람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생각대로 막 나가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후패, 이게 점점 작아져서 그런 모습으로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요 겉모습도 조금 영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우리의 그 겉모습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약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도 굽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청년 때 그때 딱 부르면은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70, 80 막 이렇게 가서 점점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진짜 갈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하루아침에 빵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리되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제 사명이 있어. 너의 사명이 다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부르시는 그날이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30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잃고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선 다 짓물나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비웃고 저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해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흙을 씹으며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궁핍하면 메마른 땅에서 그 메마른 흙을 씹을까요? 흙을 먹을까요? 이 흙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흙,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잘 사는데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없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메마른 땅, 메마른 흙을 씹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흙이 뭘까요?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는 것은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사. 이렇게, 그래서 위에 물이 나눠졌는데 그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물이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과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그런데 그 물이 없으면은 메마른 땅을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메마른 흙이야. 그 흙을 먹고 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등쳐먹는다는 얘기하죠. 등쳐먹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선 내가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먹는 것이 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물이 없는 메마른 흙을 씹으며 4절 말씀에 중간쯤에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대사리가 뭘까요? 뿌리를 먹는데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뿌리를 캐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씨를 가진 채소, 씨를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 씨가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걸 먹어야지. 그래서 사람이 그 세상에 있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님은 이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물 없는 메마른 흙을 씹는 그 사람, 저 대싸리의 뿌리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욥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볼 때에 그런 자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조롱 섞인 노래를 하고 놀리고 이런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다 같이 읽어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의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스도야, 우리의 선지자 노릇을 해봐 하면서 너를 지금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침뱉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게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당할 수 있어.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이 올 때, 불시련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천사가 끌고서 얘야,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얼른 가야지. 가고 싶겠어요? 거기나 여기나 뭐 여기도 좋은데 뭘 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들이 페르시아 왕이죠. 지금 이란 거기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이런,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면은 다 너희들 거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너네 나라로 가. 이제 성전을 질 만한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뺏어가지고 온 모든 기물들을 다 넘겨줄게 하고 보내는데, 이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왜 그럴까요? 가면은 성전도 지어야지. 뭐 먹을 것 제대로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 거기를 왜 가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갔어요. 한 10분의 1 정도 갔나요? 나중에 몇 명이 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로 고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나라를 또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3절에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정한 집, 정해져 있는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게 없어지거나 이제 너 그렇게 살았어? 너 못 와,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영광 중에 이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을 수 있어요, 지금? 네. 그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파도 있고, 아이고 다 날라갔네,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이런 어려움도 있네, 왜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집이나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요걸 보내는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 것이 아니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청지기야, 청지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전부예요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천사가 아마 이렇게 부르실 때가 오지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와요.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 티끌, 재, 이게 아까 여기 3절에 있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런 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눈여겨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왜 안 돌보시겠어요? 보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달라는 것마다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 것으로 조종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지만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죠. 저 목사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을 거야. 가까워서 잘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도 알고 주님의 뜻, 주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시지 나 잘했어요. 이걸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고 세리가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의는 그 착함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욥을 그 자리로 계속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을 언제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단다. 고난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긴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힘들 수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 배웠어. 이제는 올라와라.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끝이야. 끝.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런 징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끝이야. 거의 끝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다 전파됐잖아. 북한하고 몇 군데만 남았는데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면 늘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욥이 갔던 그 길, 우리 예수님을 보여줬던 그 욥,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가는 그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신다고 말씀하시매 이제 그 정한 집, 그 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셔서 이제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네. 이제 다 예비가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날마다 깨어 있어 근신하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0장 찬송 드립시다. 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과 9월은 첫째 주 전도 신방을 합니다. 지역 전도와